(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얼음판 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능력으로 말씀 선포되게 하옵시며 가정에서 영생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엄중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방역팀을 기억하시어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료진들을 기억하시사 지치지 않게 힘주시옵시며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자유롭게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B와 T 사이 C라는 말이 있습니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친구를 사귈까를 선택해야 되고 어느 학교에 갈까, 우리 학생들은 어느 과목을 전공해야 될까, 어느 직장을 선택해서 취업을 해야 될까, 우리 젊은이들은 누구를 사귀며 누구와 결혼할까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디로 이사를 갈까? 어떤 제품을 살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를 순간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문을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두 문 중에 어느 한 문을 선택할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한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마지막 임종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받는 두 길이 있지요. 이 중에 우리는 하나를 택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는 일방통로입니다.
한 번 가면 되돌아오지 못하는 외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아니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걷지 멸망의 길을 택해서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뭔가 역시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보면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생명의 문으로 가는 그 길은 피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많이 들어가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면서도 왜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그 망하는 길을 가는지 오늘 역시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가는 그 길도 협착하다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은 넓습니다. 크고 넓은 그 길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크고 넓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하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데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재미까지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본상에 딱 맞는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하기 싫은데 하라는 것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길은 가기에 인간적으로 재미가 없고 본성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넓은 길을 즐기면서 가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론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에는 유행 따라 살거나 세상의 분위기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신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쌓아놓은 불신 마귀의 문화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것이 편하고 즐거운데 성령의 사람, 천국의 시민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재미있고 편해 보여도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의 끝은 영육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택해서 들어가야 될 그 생명의 문이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택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영육의 양식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생복락에 복을 누리며 살도록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인가? 사람이 가야 될 그 길,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붙들고 생명 걸고 살아야 될 진리요, 생명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에 나와 있는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시고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해도 주일 기억해서 집에서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바로 이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편해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에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가는 삶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성경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든지 불신 문화, 마귀의 문화가 이뤄놓은 이 문화 속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지요. 악한 본성으로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불편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본성에 끌리는 대로 세상 분위기 따라 유행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넓은 길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한 사람들은 살기가 편하지요. 믿는다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사도 지내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되고 너무나 믿기가 편한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니로구나 마음도 이해안이 되고 그래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좁은 길을 택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문이 좁아서 그 문을 찾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믿는 것을 골라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믿어도 이왕이면 제대로 믿으려 할수록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그리고 동네에서까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외롭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just do it, just do what you are thinking.
생각대로 기분대로 살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믿어도 융통성 없는 외골수로 믿는 것이라는 비판을 주변 친구들에게 들으니까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눈치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주변에서 말하는 상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재미나게,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외롭게 힘들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직장 분위기 속에서 굳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마음이 흔들리도 없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이지요. 당시 노아 주변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홍수의 심판이 있기 바로 전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주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에서 누려야 될 재미 다 즐겁게 이렇게 누리다가 결국은 홍수가 났을 때 다 망한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편히 즐겁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산 위에 짓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당했어요. 현실성 없는 인간들, 살아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불신자들과는 다른 좁은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조롱하여 넓은 길을 가자고 비웃는 이웃들에게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야 할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넓은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물에 잠겨서 결국 다 죽고 말았잖아요. 문이 작아도 그 문을 선택해 들어가야 하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이 협잡하고 찾는 이가 적어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사는 그 길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이 있을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즐거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것만 생각하고 우선 편하고 재밌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종착역은 마귀가 기다리는 지옥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좁은 문이지만은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을,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불편해도 사람들에게 억지소리 들어서 억울할 때도 있어도 우리의 종착역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이 들어도 외로워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으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지. 세상의 뉴스에 너무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 유행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방역을 위해서 지킬 것을 지켜야 돼요. 코로나19를 위한 방역 지키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한 일이자 남을 위한 일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의 책임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걱정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이웃에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원수라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좁은 길을 본이 되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교회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믿어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존경하는 그때가 오게 될 거예요. 힘든 이 시기, 이번 주가 방역당국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합니다. 불편해도 가능하면 집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시면서 이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로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한 주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천국의 시민 삼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외로운 길을 갈지라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날이 되었어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으로 주어졌던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마음으로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후에는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방역에 가장 중요한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그 대신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운 길, 힘든 길, 아버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들릴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수록 생명의 이 길을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더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금년에 성경 1천독 완독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성경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박승래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완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집에서 읽으시는 분들 이번 주에도 더 열심히 힘써서 읽으셔서 금년에 1천독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영상 예배를 계속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헌금은 가정에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예배 시간 영상 녹화한 것을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을 위해서 우리 개인 건강을 위해서 지킬 걸 잘 지켜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혹여라도 나의 부주의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지켜주실 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결혼할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정광영 집사님, 복명순 집사님의 딸 정다미 양이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 못해도 기도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유태적 권사님 한일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우리 김동진 집사님 역시 한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마 김동진 집사님은 내일 퇴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팔을 다치셔서 홍천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역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속히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은남 집사님의 시부님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화분을 위해서 이용호 장로님과 조희정 전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헌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드리셔서
하나님의 예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오늘 강단에 올려진 헌금 중에 최희엽 장로님, 박정희 원사님 외 여러분이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윤종수 집사님 1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다시 근로 연장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언제나 운전대 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웅기 장로님, 전순옥 권사님, 이영식,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외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만나 나눔 후원금, 더불어 살아경금 여러분이 들으셨네요.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소득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열의 하나를 축복의 씨앗으로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물질의 정성과 감사 담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열매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더불어 살아가기를 위해서 또 범사에 감사하며 또 선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담겨진 정성,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생활 속에 넘치는 축복의 열매가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라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국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국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주시옵소서. 믿어도 성경도로 바르게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생업들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